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이 가정에 대한 날들이 모두 5월에 다 들어있는 달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또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주일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하였고 우리 아이들이 카드를 이제 적어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5월은 정말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사역이 정말로 바르게 진행되어질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리가 전수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래서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참 많이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운 집안 얘기지만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살이죠.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성경에 대한 말씀은 가르쳐 주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20살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이니까 집안에 혼례나 이런 것들이 집안의 행사들이 있으면 늘 이제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이 결혼식과 우리 집 안에서 진행되는 결혼식과 이제 볼 기회가 생긴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목사님의 주례로 서로 축가하며 축복하며 또 축가도 불러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데 이 믿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술판 진짜로. 결혼식장에서 1시간 동안 긴 주례, 누군지도 모르는 주례 선생님의 주례를 들으면서 그리고 급하게 그 또 다른 결혼식 또 해야 되니까 치르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술판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도 많이 차이가 났어요. 우리 집안의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였어요. 울음바다. 눈물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조문을 오면 억지로 우는 거죠. 억지로.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아니, 눈물도 안 흘리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집사님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울음이 없었어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해주고 우리도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분위기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나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청년의 시기에 믿음을 두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이 인터넷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드리는 것은 만약에 나의 인생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동일하게 할아버지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의 모습과 같이 술과 담배에 담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순간순간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지금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더욱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네. 네. 우리 재원이가 아멘했죠. 재원아, 믿음 생활 똑바로 바르게 하자. 아멘. 좋아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안에서 부모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과 훈육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과 훈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또 우리 가정이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가정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22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되뇌이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무엇을 청종하라는 말씀이죠? 뭔가를 가르치는 것을 청종하라는 것이겠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떤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흘러가는 뭔가 제시되는 교훈과 훈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알려면 23절을 읽으시면 아는데 23절은 좀 이따 보고요. 그것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육,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훈육을 자녀들은 청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훈육해야 하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그 심령에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런 지식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이죠.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어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말씀 안에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혜롭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이 부모의 건의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방법으로 이 가정 예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온 가족이 말씀 앞에 모여서 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어릴 때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죠. 제가 이제 좀 늦게 귀가를 하면 집사람이 애들 조그마한 애들 3명 모아놓고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오면 저도 이제 가서 같이 하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가니까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한번 해봤는데 좀 새롭게 또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이 헤브라타 성경과 철로 역정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진행했죠. 그런데 우리 요즘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보에 설교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나눌 수 있는 질문이 3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짧게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으로 생각을 살펴서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말씀을 훈육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좀 괜찮았나? 네, 한 3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시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자녀들 따라합니다. 자녀들 따라하는 게 조금 길어요. 자,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 제가 볼 거예요. 혼자 시킬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아멘. 네. 목소리 좀 작지만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에 대한 이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낳은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육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너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 중간에 있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자, 22절 말씀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훈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들을, 자녀들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하여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훈계에 대하여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곳에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단어들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각각 다른 단어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달리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또 자녀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경청하며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다른 것과 바꾸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재훈아 집중해라. 말씀에 진리를 사대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힘써라. 진리를 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취하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오해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교회는 더욱더 순수한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여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몇 안 되는 가정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작은 출발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데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영혼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따르고 더 추구하고 더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가 멀리 있다면 아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육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먼저 부모님들이 살아내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훈육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진교회 모든 가정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많이 사시기를 대가를 지불하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이 그 훈계를 청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방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의인과 지혜를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의인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 아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 중에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8절 앞부분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권세와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삶입니다. 명철한 삶입니다. 현명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복된 자라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그 복된 삶을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정말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따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강한 자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며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한 삶 가운데 그 악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해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신과 불안으로 병들어가는 영혼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아서 악인들의 몸에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기엔 좀 너무 아쉽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믿음이 없는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도 가르쳐 주실 수 없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만 훈계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계명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0계명의 말씀,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사랑을 먼저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연약한 심령,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안고 있는 짐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되 더욱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자와 자녀된 자가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의와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전수하고 또 전수받음으로써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전수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바라는 것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진리, 지혜와 명철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마시고 더욱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더 많이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이 진리를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살아야 되죠. 그 진리대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진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영광의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모든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그 진리, 믿음이죠. 이것이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수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취하여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를 전수해 줘야 하는 부모된 자로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며 진리 앞에 복종하며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성진교회 모든 가정이 이 진리 위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